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성심 가까이에서 쉬고 있을 때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너그러이 말씀하셨다. 그래 말해보아라 내 딸아. 그래서 나는 영혼 안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온 인류에 대한 나의 걱정거리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받으셔야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죄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이, 특히 주님의 종들이 극심한 압박과 박해를 받는 것도 봅니다. 게다가 저는 많은 영혼들이 끔찍한 지옥의 신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보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과 뼈를 갉아먹는 아픔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물결에 흠뻑 젖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들이 불쌍한 제 마음을 더욱 예리하게 뚫고 들어옵니다. 온 인류가 주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주님의 자비에로 들어오기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제 마음은 크나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 마음속의 고통을 신중하고도 흥미롭게 들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모르셨던 것처럼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훨씬 수월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 마음의 이야기가 내게 기쁨을 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함으로써 인류를 내게로 가까이 데려오고 있다. 이 말씀이 끝나자 나는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은 언제나 내 영혼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 오, 저희 예수님, 제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저를 주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행복해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로 인류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치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의심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선포하면서 저는 쉬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향할 때 자신의 창조주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1937년 2월 10일, 오늘은 제2수요일이다. 미사 시간에 나는 잠깐 동안 내 몸에 예수님 순환의 고통을 느꼈다. 사순절은 사제들의 일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시기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정성껏 도와야 한다. 며칠 전에 나는 지도신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수 시기 동안에 몇 가지 작은 고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다. 의사가 나를 시내에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편지로 허락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죄 수요일인데도 나는 아직 회답을 받지 못했다. 오늘 아침 영성체 후에 나는 신부님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셔서 내게 회답을 보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다. 내가 허락을 청한 작은 고행들에 대해서 신부님이 반대하지 않고 허락을 주리라는 것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이 고행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신부님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청한 고행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적으로 알게 된 깨달음의 나의 영적 아버지의 의견과 같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뻤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너는 네가 실천하는 고행보다는 네가 지도신부에게 순명하고 복종하면서 더욱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너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대리자에게 순명했다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내 눈에는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한 작은 고행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갈망한데에도 나는 이전처럼 큰 고행을 할 수가 없다. 의사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고행들을 할 수는 있다. 고행들. 첫째는 베개를 베지 않고 잔다.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먹는다. 매일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양팔을 펼쳐들고 한다. 때때로 양팔을 들고 시간의 제한이나 어떤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기도를 한다. 지향,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제들을 위하여 사제들에게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나와 죽어가는 영혼들과의 접촉은 이전처럼 변함없이 아주 긴밀한 것이다. 나는 먼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자주 함께한다. 나는 이런 영혼들이 약속되었던 하느님의 자비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하느님은 진실하시니 한번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우리 병동에서 어떤 사람이 임종을 시작하고 있었다.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는 사흘 동안 이따금씩 의식을 회복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 병동의 모든 이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도 그에게 가보고 싶었지만 원장 수녀님이 임종하는 이들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방 안에서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그가 아직도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영감을 느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만일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 증거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 영혼에게서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즉시 그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분 후에 나는 그가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아주 빨리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어찌나 빨리 죽었던지 미처 촛불을 켤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나는 나 영적 주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적겠다. 영혼이 지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용기를 영혼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사제들이 그처럼 드물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런 지도를 받는다면 비록 강하고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다. 고해 신부, 곧 영적 지도자는 영혼이 자기에게 가지고 오는 하찮은 것들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은 자신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하며 득경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까지도 놓치지 않게 된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피하게 된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영혼 안에는 작은 조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질이 세워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고해 신부가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영혼이 느끼게 되면 그 또한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여 고해 신부께 말하지 않게 되고 더욱 나쁜 것은 작은 것들을 점점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점점 뒤로 퇴보하게 되며 이미 심각한 곤란에 빠진 다음에야 겨우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문제의 영혼인가? 아니면 고해 신부, 곧 영적 지도자인가? 내가 보기에는 모든 책임은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영혼의 유일한 잘못은 지도자의 선택에 따랐다는 것뿐이다. 지도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덕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이 성시간을 통해서 또 오후 3시 기도 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체험한 것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 좀 하자 그랬더니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은총을 못 받은 것인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인지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총은 다들 잘 받고 계시리라고 듣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은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수 있다면 더군다나 성체 앞에서 또 파수사성의 유해 앞에서 읽어드릴 수 있다면 은총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자꾸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간간히 이렇게 체험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나누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빈말이 아니고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아유 그게 무슨 큰 저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저는 이 성시간을 통해서 또 세시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은총들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 제가 박사성에 읽어드린다는 단순한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이 흘러갈 수 있고 저에게도 동시에
많은 은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제 성시간 때에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저녁 때가 되면서 이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일 거예요. 여기서 일기를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에 눈치를 채신 분들이 아마 없죠. 영상으로는 왜냐면 제가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파서 쩔뚝거리거나 또 혹은 이 독서대에서 말씀을 드릴 때 자꾸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또 꿇어앉을 때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다리가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데 이게 희한하게 아픈 게 처음에는 발목 부분이 아프더니 그게 조금 지나면은 시간이 약간 지나면 종아리로 올라와요.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주무르면 이 종아리가 허벅지로 오는 거예요. 이 아픔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라 그럴까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듯이 위에 아프다가 또 좀 있으면 덩어리 같은 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종아리까지 아팠다가 밤에는 막 너무 쑤셔서 주무르기도 하고 다리도 들었다 놨다가 높은 데 올랐다가 일주일 동안 뭐 계속 잠을 설치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어디서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스도 발라보고 별걸 다 했는데도 이상하다는 느낌만 자꾸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픔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한의원을 가야 되나 병원을 가야 되나 그 생각하다가 조금 더 견뎌보고 안 되면은 병원을 가든지 뭐 술을 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게 아픈 게 위로 점진적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어제는 이런 기도를 바쳤어요. 주님께.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게 토를 다르거나 해석을 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제 경험이라는 게. 문득 일기에서 들었던 영혼에 관련된 생각이 부득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바쳤어요. 예수님, 이 다리가요, 영 이상하게 아픕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근육통이고 긁지도 못하겠고 쩔뚝거리고 혹시나 제가 기도를 바쳐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이름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자비기도를 바칠 테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자비기도를 바칠 테니까 이 통증이 없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자비기도를 바쳤어요. 바치고 나서 이제 기도는 기도니까 기도는 드렸고 그래서 이제 파스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진짜가? 이래서 일어났어요. 그래 이래 만져보니까 약간 아파요. 약간 허벅지가 이제 종아리가 아파서 약을 발랐는데 그 위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쪽 있죠 안쪽 거기만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거 곧 없어지겠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에 이제 성시간을 하려고 침대에 좀 누워 있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누워 있다가 이제 딱 일어나서 걸으니까 왼걸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게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그 이제 어제까지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여기 성시간을 마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 마치면서 예수님 혹시나 자비 기도는 좀 약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미사를 드리는 게 맞다면은 만일에 그게 맞다면 제 다리가 낫겠죠. 그러나 안 낫는다 하더라도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서 잤습니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기분이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사를 약속을 했죠. 구두로 생각으로만
그래서 그게 그래서 안 됐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 아침에 11시에 아침 미사, 주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미사가 끝나고 나서 제의를 다 갈아입고 약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의식을 크게 안 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깨끗하게 나서요. 깨끗하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한두 주자 먹고 혹시나 싶어서 뭐 의심한 건 아닌데 혹시나 싶어서 오늘 저녁에 이것을 나누면 참 좋겠다. 늘 생각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사성의 일기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지침서입니다. 삶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고 하십시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했죠. 똑같이 했는데 이 종아리가 아픈 것은요. 잠깐 옆으로 세서 말씀드리면 종아리가 아픈 것은 신장이 안 좋은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한의원에서. 그런데 또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에 다 나섰습니다. 멀쩡해. 조금 전에도 이 성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내가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다시 그럼 아픈데 다 나섰다가 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확인을 다시 해봐도 멀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주관적인 어떤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일기에서 있었던 대로 나는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울림이 있었다는 것에 반응을 전해내고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의 일기의 중간중간에 자주 드러나는 것이 영혼들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취향을 보탤 필요는 있겠죠. 저는 어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마치 내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나를 똑똑똑 이렇게 건드리는 듯한 느낌. 근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무엇이었다면 그건 아픔이었던 거예요. 잘 가려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따라오면서 실천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체험들이 또 이런 가르침들이 바울사성에 통한 가르침들이 응용되어져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한 지향이나 선한 원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은총이 내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이라면 즉시 그것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은총에 협력하는 삶. 또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이 또 있죠.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 성령의 영감에 충실할 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영혼에 충실하고 또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의 미사로서 제가 드린 미사로서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오늘 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보십시다. 우리 명동에 어떤 사람이 임종을 시작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제가 했던 대목이 저는 오늘 일기를 읽기 전에 그것을 봤거든요. 체험했고 그 다음에 일기를 읽었어요. 근데 이 대목이 그대로 와닿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저도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수님, 만일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 증거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 영혼에게서 고통을 거둬주시고 즉시 그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만일에 제가 아픈 것이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사가 필요한 영혼이라면 주님께 봉헌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게 맞으면 제 다리가 낫는 거예요. 근데 제 다리는 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일기대로 저는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은총이 가득한 시간인지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말로만 되어지는 것 아니고 그냥 참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은 여기 안 와도 다른 데서 다 들으시면 돼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말들만 해줍니다.
또恩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파우스타 승리를 통해서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것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단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 대목은 사실은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는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고위 신부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막 영혼을 두드리고 막 정말 성찰을 너무도 많이 오늘 보내려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혼의 유일한 잘못은 지도자의 선택에 따랐다는 것뿐이다. 지도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 뜻에 따라 성덕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지도자의 말들을 순명을 하면 그 순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또 큰 은총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될 것이고, 지도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덕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새겨들어야 할, 사제들이 새겨들어야 하고 깊이 성찰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두 군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성찰할 것과 제가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성 시간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도자를 또 좋은 고해식을 만나서 여러분들 영혼의 선익이 될 것인지, 또 여러분들 영혼이 설사 잘못 인도되어지는 혹은 약간 오류가 있건, 오류는 없죠. 약한 어떤 잘 지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안심하라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굉장히 많이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 사제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말을, 어떤 고민이나 어떤 부분들이 요만큼 나왔을 때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나쁜 습관일 수도 있지만 많이 이렇게 뭔가 안타까우니까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마치도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막 가르치는 그런 식의 될 수가 참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뭐냐면,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냥 저 사람이 속 시원하게 내한테 말을 다 하는 걸 내가 그냥 가만히 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수없이 더 많은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은총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설득해 주기 위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말은 짧게 하고 듣는 것을 깊게 많이 들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 마음속의 고통을 신중하고도 흥미롭게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마치 전혀 모르셨던 것처럼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훨씬 수월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일에 더 마음을 쓸 것. 저도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 번씩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10분 얘기를 듣고 나는 1시간 이야기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왕왕 있어요. 자꾸 고쳐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내가 큰 하나님께 더 많은 신뢰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더라도 자칫하면 내 말을 설득을 해버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은총으로 그 사람을 정말 나서주거나 위로해 주는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많이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연습해야 되고 저도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말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그건 뭐 미리 짐작을 하는 거. 아 그래 그래 알아 무슨 말인지라고 잘라버리면 그리고 자기 말이 더 많이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이 습관적인 면보다는 자칫하면 예수님께 더 많은 부분을 양보해드려야 되는 그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라는 이야기도 예수님께 의탁하는 만큼 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저들의 말을 듣고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물론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은총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 마치도 수련한다라고 생각하면 듣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말하는 연습보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많은 얘기들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햇말도 하고 또 들어줘야 되고 금방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럴 때 참 괴롭죠. 괴로울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아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너무 지치니까 그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말을 탁 닫아버려요. 기분이 상해서 말을 닫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로서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야 이제 좀 그만하자. 그만 이야기해라. 이제 피곤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아 버리죠. 마음이 상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심신이 지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고서 이야기를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실천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시면 알아요. 마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햇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상하게 대해 주신다면 내 귀를 통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내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청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흘려보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울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고행들이에요. 그냥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행들이라고 있을 때는 아주 크고 넓고 뭐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참고를 한번 해볼 만하고 또 이대로 해볼 만도 합니다. 바울서 성령이 이제 몸이 너무 죄악해서 힘이 든 상태예요. 환자라는 이야기죠. 이 환자가 여러분들이 아파 보신 분들 다 알죠. 뭐 우리가 조금 작게 아플 때도 있었고 또 많이 아팠을 때도 있는데 보면은 환자의 경우에는 머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뉘어져야 되는데 그 베개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이런 그 고향을 선택한 것은 베개를 뱉지 않는다. 그리고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사실은 이 부분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결핵 환자들은 잘 먹어야 낫는 병인데 오히려 배가 약간 고플 정도로 먹고 그리고 매일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자비를 비는 자비 5단 기도를 양팔을 펼쳐두고 한다. 성한 사람도 하면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다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팔 떨어지려 합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런데 바울사 성경은 아주 나약하고 지금 막 병약한 가운데서도 양팔을 펼쳐들고 하고 또 때때로 양팔을 들고 시간의 제한이나 어떤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양팔 기도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위로 번쩍 들어서 만세 부르듯이 하는 게 양팔 기도 아닙니다. 양팔 기도의 원래의 형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저 모습이기 때문에 양팔을 옆으로 쭉 뻗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얹어가 들고서 너무 힘이 드니까 묵주를 가지고 뭐 양쪽을 잡고 무슨 끈 가지고 뭐 버티듯이 그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양팔기도 말씀드렸듯이 고행의 한 형태입니다. 말이 쉬워서 그거 가지고 뭐 일어나 이러지만 이 5분 동안 1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요 팔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연습을 하면 괜찮지만 그런 무리는 하시지 말고 만약 1분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 하는 것도 큰 고행의 하나라는 거, 작은 고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사성의 일기에서 이 지향이 주님 내일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뒤집지 말라고. 원래 그 청해하는 것과 따라오는 것을 혼선을 빚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향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사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제들에게 죄인들을 회개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이 지향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도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혹은 불쌍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마음 쓰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것을 지향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불어 따라옵니다. 뒤를 이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지켜서 기도를 바친다면은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큰 은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은 시간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은총, 내일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오늘 하루 이 시간까지 무사히 잘 지내게 주님 안에서 지내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이 성시간 보내도록 합시다.